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주보에도 인쇄되어 있고 스크린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중동 전쟁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그 불길로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불길이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불이 타면 꺼져야 됩니다. 불이 타면 모든 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이드로 집으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홍해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냅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이제 40년을 지났는데 거의 끝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광야기 때문에 가시떨기들이 서로 뭉쳐서 동그랗게 돼가지고 사막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해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태양열로 인해서 한순간에 가시떨기가 동그랗게 떠밀려 다니던 가시떨기가 한순간에 타버립니다. 그것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황야의 무법자 같은 데 보면 이 광야나 사막에 바로 동그란 가시떨기 나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보는데 당연히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태양을 받아서 호로록 하고 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불길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내가 가서 뭐라고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트라우마가, 이집트 왕궁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왜 우리가 집에 이제 가면은 집에 초인종 눌러요. 딱 누르면 안에서 누구세요? 네, 남양주시 화도 가구단지 중앙길 107번지 김상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초인종 딱 부려서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나야. 아빠가 왔다. 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그 말이에요. 나다. 스스로 계신 자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다. 나야. 그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 나다. 내가 보냈다고 해라. 모세는 담대하게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오늘 여기 그 시작점이 바로 불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에 타고 그 후유증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가정도 당장 우리 물가도 불에 타는 것처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이 타서 호르륵 타버려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불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과 환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시련과 환난의 상징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호로록 타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길은 이스라엘 역사, 선민의 역사가 환난의 불을 만나지만 거기에 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까 제가 묵도 시간에 성경 읽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불길이 크게 탔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든지 이 다음에 다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심판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심판의 불로도 표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심판의 불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심판의 불도 우리는 면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심판은 지나갑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영벌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인한 저주가 불길로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런데도 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결코 거기에 타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상 앞에 절하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7배나 뜨거운 불길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다 타 죽을 줄 알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3사람인데 4사람이
네 사람이 손잡고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네 사람은 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이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우지 않고 보존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쩌면은 불길에, 연단의 불길에, 환난의 불길에, 고통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금방 가시떨기가 호로록 하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불길에 휩싸여갖고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불길 같은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길에 휩싸이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불길이 있어요. 그것은 화병입니다. 여러분 화병의 그 한자가 무슨 한자입니까? 화가 불화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갑자기 내가 분노와 증오와 또 화병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이 불길로 인해서 내가 끙끙 앓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또 괴로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정서적 불길도 이긴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 교회는 평강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정서적으로 분노와 그리고 화병의 불길에 휩싸일 때 나는 평강교회 성도다. 나는 평강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그 평강으로 너끈히 그 불길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길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하나 불길은 죄의 불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다 멸망에 이끕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불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당당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처럼 쓸모없고 어려운 사람, 우리처럼 죄인도 예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죄악의 불길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불길은 사망의 불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찬송가 4절은 대부분 전부 다 심판, 천국의 소망, 죽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납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제가 사람들 시신을 다루는 장로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염을 장로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지막에 그 얼굴을 보면 이분이 예수 믿는지 또 행복하게 사셨는지 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얼굴이 뒤틀려 있고 찌그러져 있고 막 형편없이 구겨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안 믿고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고 평안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다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어떠한 죽음의
위기에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주와 함께 살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임종할 때도 찬송하면서 평안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불길에서도 우리는 타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가 체험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는 호렙산이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호렙산. 광야에서 때때로 우리는 광야에서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닙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약복 나루터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약복 나루터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만났다고 그랬어요. 홀로 있을 때 아내들도 다 떠나고 짐승들도 다 떠나고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 머리가, 이 잔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떠나보내고 혼자서 그냥 살려고 막 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만났다고 그랬어요. 때때로 광야에서요,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괴롭고 고독하고. 우리 아까 찬송가 292장 찬양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절대 고독 속에서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깊은 고독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든 거, 나는 이제 절망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빵 공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생수 공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엄청난 좋은 환경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벳세다 들녘,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12광줄이나 남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던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사막에서 일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때때로 우리,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광야로, 나 이제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봅니다. 아닙니다. 내가 끝났다고,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덤이 있으면 마을이 가깝다고. 탈무드의 격언이에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잘 되고 흥왕하고 떵떵거릴 때가 아니라, 내가 절대 고독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많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한때는 저금 통장이 20몇 개나 됐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서 잔액도 얼마 남지도 않고, 아이고 나 끝장인가 보다, 나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마지막. 아닙니다. 바로 그때, 광야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끝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유 난 끝장이란 말 하지 마세요. 막장은, 끝장이란 말, 막장은요, 저 탄광에서 나온 말이에요. 탄광에서 저 막장, 마지막, 정말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 마지막, 가장 고통스럽고 마지막으로 깊숙하고 마지막으로 참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거기가 막장, 끝장이에요. 끝장.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 마지막, 그 끝장 마지막에 오히려 금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저 산삼도 있어요. 여러분, 산삼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산삼은 악산에서 나와요. 험한 산에서 산삼이 나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유명한 신 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허 밑에 보물이 있다고.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유 여기가 이제 막장입니까? 여기 끝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이 끝장이다, 막장이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황폐한 곳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그때 성지 순례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막 이륙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이제 이륙하면서 보니까 성지 순례하다 보면은 이제 사막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사막에도 길이 있어갖고 차들이 조그맣게 차들이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성경에 사막에도 길을 내리니 그 사막에도 길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칼럼을 썼어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 그리고 또 저는 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끝자 길자기 때문에. 찬송가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성경 말씀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막에도 길이 있다. 그랬더니요, 제가 국민일보 있을 때 그 칼럼을 썼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 사막에도 길이 있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막에도 길이 있다. 이걸 교회 이름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 그래서 저야 좋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대개 교회는 좀 교회 이름 좀 짧잖아요. 그런데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 저기 광명시에 있어요. 광명시 가다 보면, 서울에서 광명시 가다 보면 오른쪽 언덕에 그 교회가 있어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 여러분,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다 메마라진 것 같아도 나중에는 보면은 비가 내린 다음에 강물이 시작되고, 내가 시작되고, 냇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때로 아이고 나 하나님 광야에서 나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여기서 죽나 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까 제가 미디안 광야는 호렙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호렙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러므로 광야에 있을 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렙산에서 임했다는 것은, 광야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고 말씀이 임하는,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거쳤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냈어요.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광야에서 구덩이에 파묻힌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저 이집트 보디발,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에 보면 오히려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우리 저 교회만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도 이 저 창고, 광야 같은 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꼭 저 영혼의 둥지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오면은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포근하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저 남영주 별빛 문학회 문인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우리 교회가 너무 아득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모임도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서 모였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창고였어요. 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향후 5년 그 안팎으로 해서 여기서 더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기 5,3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저 남양주 세무소까지 큰 고속도로 뚫리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세워지죠. 복지센터 세워지죠. 여기 주민센터 들어오죠. 여기 주차장 생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창고만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화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가도 얼마나 뛰어올랐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가가 뛰어올라가지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장보기도 겁나고 또 뭐 물건을 살래도 그래서 요즘은 저 밖에 나서 물건 사는 사람들은요, 심장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황청심염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약 먹고 장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화염 속에서도, 그 광야 끝에서도, 그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환란의 불길에 휩싸였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복음은 연단도 받고 또 순교도 체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복음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도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길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불길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의 불길을 당하고 어려움의 불길을 당하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나를 연단하는구나.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게 하시고 화병도 나게 하시고 그래서 화병 날 때는 하나님 나 이 불길 때문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순금이나 은 다루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그 제자가 한번 그 스승한테 물어요. 스승님, 은이나 금을 다룰 때 불길에 언제까지 이 은이나 불을 금을 다뤄야 될까요? 그때 이 스승이 말하더래요. 네 얼굴이 비칠 때까지 금이나 은을 다뤄라. 그럼 그냥 1200도 되는 그냥 뜨거운 불이 확 그러면 이제 금이나 은도 이제 녹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얼굴이 안 비쳐. 그러나 완전히 녹으면은 그때 이제 자기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단련하라는 거예요. 때때로요, 우리 참혹하게 어려움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은혜 가운데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우리 찬송가도 450장이에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불같은 시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어디서도 광야에서도 넉넉히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 뜨거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세지는 거예요. 이따가 오늘은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모든 주예종들 교육자들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의 불, 고난의 불, 어려움의 불 만나더라도 이 믿음 더 굳세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끝까지 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앞날을 열어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모든 시험은 통과된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모든 시험은 통과된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모든 시험은 통과된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모든 시험은 통과된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시험 겁내지 마세요. 불같은 시험 만나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아멘. 바로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불같은 시험 만나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따라 하십시다.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겁내지 마세요. 모세가 보니까 불이 확 타올랐는데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불길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때부터 모세는 위대한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불같은 시험 만나고 광야의 끝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천국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이 중동
전쟁으로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아도 하나님 한국교회 지켜주십니다. 화도평강교회 순복음교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모든 것을 불태워서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남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끝까지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보니까 끝까지 불길이 타지 않고,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의 출발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이나 고난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지금 불경기라고 그러고 고물가, 고임금, 고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떠한 환난의 불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